신기한 이야기요? 아, 신기한 이야기 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이 지한 스님이요. 신기한 이야기. 저 금강산 정량사에 계셨는데요. 고향에 급히 갈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길이 멀지 않습니까? 금강산 아랫마을에 내려왔는데 거기 큰 부잣집이 유숙할 만했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머물러 가라고 권유하기도 하는데 기어코 거절하고 그 마을에 있는 그 아주 찌그러지는 오막살이 거 가서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하고 그 집에 가서 잤답니다. 근데 그날 밤에요, 태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내려가지고요, 크게 물이 져가지고 그 기아집이 몽땅 떠내려갔답니다. 그래갖고 20명 넘게 죽었답니다. 이런 것도 신기하죠. 신기하죠.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미리 하셨으면 좀 얘기 좀 해주지.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예. 얘기해도 안 믿어요. 또 신기한 얘기 있는데, 제주도에 돌아가셨잖아요. 제주도에 아주 오래된 불상이 있는데요. 그 불상 뒤에 등에다가요, 글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옛날부터 전해오던 불상이랍니다. 삼성 입적처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요 제주도에서요, 성인으로 불리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세 분이 저 말하고 딱 떨어지게 그 정법보살이라는 분이 제주도에 와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시고요. 허응당 보호대사가 제주도로 유배돼 가지고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세 번째로 환성 지한대사가 제주도에 억울하게 유배돼서 돌아가셨죠. 삼성 입적처, 그 옛날부터 전해오던 불상이랍니다. 이런 것도 신기하죠. 이런 것도 참 신기하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은 이유는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직지사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살을 붙이려고 일부러 좀 끊었습니다. 우참 화엄종 모운 진은 화상하고, 또 화엄종의 모운 진은, 모운은 호입니다. 본명은 진언이시고요. 진언 화상을 참하라고 초승기당야라, 처음으로 그 당에 오르셨다. 처음으로 법석에 오르셨다. 그럼 요때가 언제 때인가? 요게 지금 행장에는 연세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요 비명에는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둔사치에 실려 있는 겁니다. 27세 때 모운대사가 김산의 직지사에서, 우리 김천이 옛날에 김산현이었던 거 아십니까? 예, 여기가 김산이었습니다. 김산의 직지사에서 법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모운 진원 스님이 당대에 아주 큰 스님이었습니다. 화엄종의 대강백이셨거든요. 그래서 찾아와 그를 따르자, 배우려고 옮깁니다. 그런데 모운이 크게 탐복하면서 자신을 따르던 대중 수백 명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모운 진원 스님한테 배우러 왔는데요, 이제 한번 세기 보라 하잖아요. 그쵸? 예. 옛날 스님들은 그 강의할 때 강의하고 나면 다음날 반드시 강의한 내용 들은 거 그대로 읊게 했습니다. 옛날 공부는요, 지금처럼 읽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고요. 그럼 설명해 보라 그러면은 어제 스승한테 들었던 내용 바탕에 두고 자기가 깊이 사유한 거 합해가지고 설명을 한다고요. 이게 복습입니다. 그러고 다시 그거 끝나면은
또 강의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주 그런 걸 했겠죠. 추측한데. 근데 너 어제 들은 거 한번 새겨보라 그러는데 잘 하는데요. 자기보다 나았던 겁니다. 나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신을 모운이 크게 탐복하면서 자신을 따르던 대중 수백 명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사좌자를 거둘 것이니, 나는 이제 더 이상 강의 안 할 것이니, 스님들 강석에 오르는 것을 사좌자에 오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분을 예의로서 섬겨라. 그리고는 몰래 빠져나와 다른 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거를 이제 당에 올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드디어 대중 앞에 나아가 종행으로 설파하였는데 미세한 부분까지 상세히 풀어내고 광활하기가 강물이 터지듯 하였기에 대중이 모두 활짝 깨달았다. 이로 말미암아 사방의 승려들이 바람에 쏠리듯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래서 우리 직지사가 어떤 절인가, 조선 중후기 불교계의 흥성을 이끌었던 환성지안대사가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한 곳입니다. 예. 그래, 우리 만덕진 옆에 보면은, 법계도 있지요. 예, 저거 다 화엄종 교을 가르침 아닙니까? 예, 저런 게 직지사에 있는 것도 영 엉터리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 강당에 올랐는데, 초성기당야에 처음으로 강당에 올랐는데, 형기위무하고 그 형세와 기운이 위험스럽고 씩씩하였으며 성운이 청원하니라. 그 음성과 운조 가락이 맑고 멀리까지 쫙 울려 펴졌느니라. 참 목청도 좋고 말씀 내용도 좋고 또 풍기는 그 풍모도 아주 우람하고 씩씩하고 위엄이 있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게 좀 틀이 있어야 되지요. 예, 똑같은 말인데도 틀이 딱 갖춰진 사람이 얘기하면 훨씬 가마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환성제안대사는 이래 한 곳에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전국을 떠도셨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거무정지나 거주함에 있어서는 정해진 곳이 없었지만 일정한 거처는 없으셨지만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도처의 법녀가 스님께서 도처 가시는 곳마다 법녀 부처님의 법을 함께 배우는 무리가 일문영정하니 문과 마당을 가득 채웠으니 그 방만 가득 찬 게 아니고요. 그 마당까지 서가지고 듣고 그리고 넘쳐가지고 문까지 그냥 터져 나갈 만큼 그래 많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이 이랬는데 스님께서 교의 뜻을 논하면은 양양은 파란만경이요. 양양 이거는 아주 넓은 바다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저 가면 망양정 있죠. 동해에 가면요. 하닥하게 펼쳐진 물이 하닥하게 펼쳐진 걸 양양을 합니다. 그 법문을 얼마나 잘하셨으면은 하시는 말씀이 또 얼마나 방대하고 인용하는 것도 그렇고 설명도 그렇고 막 풍부했으면은 양양은 큰 바다처럼 넘실댄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 드넓은 바다와 같음이 파란 만경이요. 그 드넓은 바다에 파도가 굽이치는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또 전선지저 선의 뜻을 굴리면은 선지를 드러내면은 억억년 이건 아주 높은 길입니다. 우뚝한 길입니다. 산이 억억년 이안 천심이라 심은 길 이런 우리 한 길 두 길 그러죠. 한 길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사람 키 정도 이런 걸 한 길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사람 이게 1000길 그러면 1000길 낭떠러지 이런 표현 쓰죠. 지금도요. 예.
마치 청길 낭떠러지처럼 까마득하게 우뚝했다는 겁니다. 감히 범접하기 어려웠다는 걸 요래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지금 방금 해내는 우리나라 안을 얘기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안, 전국 이런 뜻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전국에서 농선 통교자는 선을 희롱하고 선을 가지고 놀고 통교, 부처님 교학에 통달한 자들은 내 사지 풍년이라. 바로 이 스님, 우리 스승님, 환성지안대사의 가풍을 따른 것이니라. 그 이후로 불교의 방향을 확 튕깁니다. 이 스님이 기점으로 돼서 이 스님의 제자들로 인해 가지고 이 불교에 바람이 분 거죠. 그 후대에 유행한 거는 다 환성지안대사에서 비롯된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히 비유하자면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전단 이식에 전단나무는 그 인도에 있는 향나무 중에 최고급 목재를 전단나무라고 합니다. 향나무입니다. 제일 고급 향나무입니다. 전단나무를 옮겨 심으면은 이물동운녀라. 무엇과 비슷한가? 뭐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전단나무를요, 이 산에 있는 걸 어디에다 옮기면은요, 그 전단나무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다른 물건들까지 전단나무 향이 난답니다. 그만큼 진하게 배인다는 거죠. 그만큼 스님의 영향력이 강력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불교 판세를 바꿨다는 겁니다. 섭연하 수선지소와 섭연하 저 안개와 하 노를 밟으면서 선을 닦았던 소 곧과 건 법당 강교 지초즉 법당 법의 깃발을 세우고 교학을 강설했던 곳, 그런 곳을 거론하자면 즉 관동지 풍악, 관동 풍악 이거 금강산이죠. 예, 스님 아까 우리 저 재밌는 얘기할 때 금강산 정양사에서 계시다 내려왔다 안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강산 저 관동 땅 금강산에서도 이렇게 법당을 세우고 강설을 하고 또 선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고 이러셨다는 거죠. 또 관북지 황룡, 저 관북 땅의 황룡사, 관북 그러면 저 함경도 일대를 관북 그러죠. 또 춘주지 청평, 춘주는 이거 지금 춘천입니다. 춘천의 청평, 청평사. 요 청평사도 유명하죠. 춘천 가시면은 대부분 다 소양강 그 배 한번 타고 청평사 구경 가죠. 청평사 유명합니다. 그래, 좀 새는 긴데 청평사하고 이거 관련된 이거 좋은 시가 있는데 한번 읽고 지나갈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그 단종 보기운동 하면서 왜 사육신, 생육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생육신 중에 한 분이 김시섭 선생이잖아요. 김시섭 선생이 출가했었습니다. 그리고 본명이 설잠이셨습니다. 예. 이때 아시죠? 예. 본명이 설잠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돌아가실 때 어딥니까? 무량사. 부여인가요? 그거, 저 무량사라고 있죠? 예, 예.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거기서 설잠 스님, 저거 사리도 나왔습니다.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김시섭 설잠 선생이 이 청평사 들렀다가 쓴 시가 아주 좋습니다. 한번. 아이고, 저는 언제 이런 시 한번 지볼까요? 참, 이거 아무나 이런 시 못 짓습니다. 예. 감탄이 절로 나오는 시입니다. 김시섭이 쓴 시인데요. 유객 청평사야
계기 있어. 그러니까 저 청평사에 계기 있어. 춘산 임의유라. 봄이 찾아온 산을 임의 내 뜻대로 뜻에 맡겨. 예, 마음대로 논이네. 그러니 조제의 고탑청하고 새들 암만 시끄럽게 떠들어봐도 저 외로운 탑은 고요하기만 하고 이거 빗댄 거지요. 생육식 김시습이 그 시대를 이거 빗댄깁니다. 예, 요 새에 해당되는 사람들 많죠. 예, 이건 자신을 빗댄깁니다. 예, 예. 활하게 요 꽃은 누구겠습니까? 예. 단종, 사육신들 아니겠습니까? 예. 꽃은 떨어져도 속에 이르르다. 저 작은 개울물은 예나 지금이나 그래도 쫄쫄 흐르고 있네. 예. 이런 시점에서 이건 이제 선택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정한 겁니다. 어떻게 정했는가? 이런 시절에 가채지시수하고 맛있는 채소, 이건 뭐 향기로운 채소, 좋은 채소 이러면 되겠죠. 예. 맛있는 채소들 아까 봄이라 안 그랬습니까? 봄이니까네 때를 알고 솟아오르고 쑥쑥 자라오르고 향규는 과우류라. 향기로운 버섯들 비 한 번 쑥 지나가고 났더니만은 부들부들하네. 예. 행음 이입 선동하야. 그게 참 김시습인들 살고 싶었겠습니까? 아주 절망의 순간을 경험했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예. 행음 이입 선동하야. 이거 이거 노래나 하면서 하는 게 시 부르는 게 옛날은 시가 노래입니다. 예, 노래나 한 곡 부르면서 저 신선의 마을로 들어가 소와 백년호하리라. 내 백년의 근심을 한번 녹여볼까나. 이래서 출가했겠죠. 예, 이래서 출가했겠죠. 이게 출가한 심정을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년 후 이 근심, 그 상처, 예, 단종이 폐위당하고 삼촌한테 죽임을 당하고 한 일을 겪으면서 마음에 상처받은 그 근심,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내 죽을 때까지 이거 안 사라질 것 같았고요. 그쵸? 그래서 백년후라 그럽니다. 예. 백년이라는 게 사람 뭐 살아봐야 백년 안 삽니까? 내 한평생 씻기지 않을 이 아픔, 이거 한번 입선동, 이 선동은 곧 절이겠죠, 그죠? 예, 입선동, 이 입산이 되는 겁니다. 예, 산에 들어가서 출가해서 이 근심, 씻어지지 않을 이 아픔 한번 녹여볼까나. 이야, 이런 시를 왜 짓나 모르겠습니다. 천재들이 아니고요. 남기신 글이 많습니다. 참동계라고 있거든요. 시편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주에도 쓰시고, 또, 아까 법계도 얘기했죠. 법계도에 대한 해설서도 설참 스님이 쓰셨습니다. 예, 그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 요 청평사입니다. 그래, 요 청평사에도 춘천지 청평사에도 머무시고, 지평지 용문, 지평은 요새 양평 그러더만요. 양평의 용문사에서도 머무시고, 또 광주지 청계, 광주는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광명이라고 부르나요? 지금도 광주입니까? 예. 여기에 청계사 있죠? 예. 광주의 청계사, 강릉지 오대산입니다. 안동의 태백산에도 큰 절들 많았죠. 또 보은지 속리산, 공주의 계룡산, 상주지 대승, 요건 대승사입니다. 예. 우리 상주에 가면 대승사 있죠? 제가 신라시대부터 아주 큰 절이었습니다. 예. 유명한 절이었어요. 신라시대 때부터. 삼국사기에 나오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절이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나오는 절 중에 하나가 문경 대승사입니다. 예. 지금은 문경인가요?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상주였구나 보네요. 예. 지금은 문경이네요. 상주지 대성, 또 문경지 양산, 양산은 희양산의 줄임말입니다.
희양산에 가면 봉암사 있죠? 예, 희양산입니다. 또 예천지 대곡, 요거는 대곡은 절 이름입니다. 대곡사입니다. 대곡사가 큰 절인데요. 큰 절이었는데 지금은 여기 그 사세가 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고 요게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예천이 아니고 그 뭐더라? 예천 밑에 의성. 예, 의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 청도지 운문사 유명하죠. 자인지 발룡사, 자인의 발룡사. 요 경산 자인, 예, 거기에 있는 발룡사, 순흥. 요거는 우리 봄에 우리 저 성지순례 갔던데 영주, 예, 영주 그 옛날 그 지명이 순흥이었죠. 예. 순흥의 부석사, 또 성주지 쌍계. 요것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성주의 쌍계사 들어보셨습니까? 예? 성주의 쌍계사. 정암산 밑에 정산 사무소 있죠? 그가 옛날 쌍계사 터입니다. 이 절이 큰 절이었는데요. 그만 폐사가 됐습니다. 조선 말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정암사보다 더 큰 절이었습니다. 대강백들도 많이 머물고요. 1716년에 한번 타고 예. 다시 중간했다가 6.25 또 타고 6.25 때요. 지금은 그 면소가 들어있고 맞습니다. 예, 면사무소짜리 겁니다. 그거가요, 예전에는 그 조선시대 때는 요 행정구역이 성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주지 쌍계, 그 다음에 우리 자랑스러운 직지사입니다. 김산의 직지사, 산음, 요거는 지금 산청이죠? 예, 지금은 산청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지명은 산음입니다. 지곡, 이것도 절 이름입니다. 지곡사. 근데 이것도 폐사됐답니다. 산음의 지곡사,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지역, 호남, 대소, 명찰에 호남에 있는 크고 작은 이름난 살찰들에 이르기까지 무비소화지처라 교화를 펼치지 않았던 곳이 없으셨다. 따라서 고로 피번불록은 하니 따라서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굳이 다 기록하지 않을 뿐이니 소여연 천지간이 일대한 화계야 하니라 해놨는데 요 이거의 오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활계. 살아갈 계획 또는 이런 걸 살림살이 그러거든요. 삶의 계획. 이렇게 한평생 천지간을, 온 천지를 소요연, 예, 막 뒷짐지고 설렁설렁 바쁠 것도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걸 소요를 안 그럽니다. 예, 발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머물만 하면 머물고, 갈만 하면 가고, 이런 걸 소요 그러죠. 일로 가고 싶으면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싶으면 절로 가고, 이렇게 한평생 이 천지간을, 온 천지를 자유자재로 논이르셨던 것이 일대한 활계야 하니라. 일대한 하나의 크고 한가로운 활계 삶의 계획이셨다. 이건 이제 우리 부처님 일생을 표현할 때에 흔히 일대사 인연으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고 살아쌍수아래서 인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일대사라는 게 지금 여기 표현한 일대사랑 그 의미가 상통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천지지간을 환성지한대사가 전국에 웬만한 이름난 사찰을 치고는 스님이 안 다닌 곳이 없죠. 이게 마치 부처님이 온 사바세계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유천하였지 않습니까? 잠시도 머물지 않고 부처님이 돌아다니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한가로운 삶의 계획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금산사에서 요게 이제 일대사 활기 아니라 저는 이 활자의 오자로 요 화자가 활자의 오자가 아닐까 이래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이게 이 활자화 될 때예요. 그 저본이 되는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전해온 책들. 그 책들이 해서로 써놓은 거는 잘 없습니다. 거의가 다 행초입니다. 예. 막 갈기 쓰거든요. 갈기 쓰다 보면 이게요. 이래 쓴다고 치죠. 이게 물수변일 때도 있고요. 말씀원을, 행초에서는 이래 막 쓰거든요. 그래, 요게 활자화 되는 과정에서 혹시 오류가 발생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건데, 확실히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화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요래 해석한 걸 수도 있습니다. 갑진춘에, 갑진년 봄에, 갑진년은 1724년입니다. 금산사에서 설 화엄회 한데 화엄법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화엄경을 강설하는 큰 법석을 연 겁니다. 그랬더니 법중이 천우백야라, 백여여라. 거기 모인 불법을 배우러 모인 대중이 1000명하고도 천우 백여 명이었다. 1100명이 넘었다. 이런 거죠. 요게요. 이제 대둔사지에 수록된, 대둔사에 있는 비명. 홍계이가 쓴 비문에는 140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요. 법회하는데 1000명 이상 모였다 그러면 이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 광경을 요래 묘사를 한 겁니다. 의연 영산하고 마치, 이거 의희, 그럼 거의 언뜻 보면 똑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면 다른데요. 언뜻 보면 영락 없다 이런 걸 의희익을 합니다. 이거 거의 비슷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과 비슷했는가? 저 부처님께서 영산해상에서 법회를 여셨죠. 저 부처님이 설법하셨던 영산해상하고 거의 비슷하고 방불 이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무엇을 방불케 하였다. 그러죠? 이게 또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무엇과 마찬가지였는가? 부처님이 제일 오래 머무셨던 거주처가 기원정사입니다. 저 기원정사의 법회 자리를 방불케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좋은 기도하고 그분의 도를 존경하고 앙기덕하니 그분의 덕을 우러렀으니 중부가 시비라. 여러 사람들의 말,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게 비문이라는 겁니다. 그 법회에 참석해가지고요. 그 법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참석해보고 나서 하는 말, 그게 더 비문, 이것만큼 정확한 거 있습니까? 이거 겪어보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쵸?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겪어보고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중부십이라. 후대에도 이 표현 많이 씁니다. 그 사람 어째 살았습니까? 그 사람 한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자손이요, 돈이 많아가지고, 유명한 글쟁이 불러가지고, 아름답게 써가지고, 막 대리석도 최고급 대리석에 번쩍번쩍하게 새긴다 그런다 해서 그게 진짜 비석입니까? 그건 진짜 비석 못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사람을 겪어본 많은 대중들이 하는 말, 그게 진짜 비석입니다. 그렇죠? 그게 제대로 평하는 거죠. 이 중구십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대로 비문이요. 기제 피로와 어찌 붓끝에 있는 것이겠는가? 내가 이거 붓으로 이거 억지로 이런 말 만들어낸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희, 요거는 이제 한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희,
기영대 신우는 영대, 대는 경대의 줄임말이죠. 왜 육조해능대사 그 신수대사하고 그 육조해능대사하고 계속 그 두 개 그 나란히 거론될 때 심려 명경대요 하는 그 표현 나오죠. 예, 마음을 밝은 거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그 신령한 거울 해가지고 영대 요래 쓰는 겁니다. 예, 이건 내내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 신령스러운 마음과 신우, 마치 신이 깃든 것 같은 그 몸짓, 이걸 신우라고 합니다. 그 신령한 몸과 마음은 가앙이 불가규요. 우러러 볼 수는 있지만 불가규. 우러를 수는 있지만 엿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러를 수는 있지만은요, 집이 있다 그러면은요, 안방에, 저 집안에, 어디, 담장 너머로 아주 멋진 기와집이 있습니다. 기와집 안쪽에 이쁜 양가의 교수가 있습니다. 소문난 미인입니다. 그 문 열어놓을까요? 문 안 열어놓습니다. 그래, 지나가는 사람마다 어찌 한번 볼까 싶어서 고개를 빼고 우르를 수는 있지만, 문틈 사이로 엿볼 수 있습니까? 실체는 엿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르르긴 했지만, 그분의 진면목은 볼 수 없었다. 이런 표현 앞에서도 나왔었죠. 요 앞에 보면, 3쪽에 보면은요, 우리 한산 읽을 때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은요, 간활, 세 번째 줄 맨 끝입니다. 풍간이 말하기를, 가친이 불가견은 한산은이요. 가까이 할 수는 있지만, 그 진면목을 볼 수 없는 자는 한산이요. 가견이 불가부는 습득하니라. 가견이 볼 수는 있지만 불가부는 그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질 수 없는 자는 습득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예, 이 표현이나 그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만큼 이 스님의 깊이를 가히 엿볼 수 없다는 거죠. 감히 어떻게 평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감히 평할 수 없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가앙이 불가규요 법회 지원은 저 바다와 같은 스님의 법문과 지원 샘물처럼 끝없이 쏟아나는 스님의 지혜의 근원은 가섭이 불가칙하니라. 경험해 볼 수는 있지만 건너 볼 수는 있지만 불가칙이라.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측량할 수 없었다. 히라. 요 뒤에 이제 생략했습니다. 예. 생략한 얘기가 아까 제가 말한 뭡니까? 유충간부 천리래. 뭐 이런 신기한 얘기 있죠. 또 금강산 정양사에서 주석하시다가 내려오다 폭우 만났는데 사신 거, 뭐 이런 얘기도 실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에 석불이 있는데, 오래된 석불인데 그 등에 삼성 입적처 이런 글귀 새겨졌다는 얘기, 그런 게 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라, 이것도 탄식하는 표현입니다. 히라, 구도 양장 세로에 저 양의 창자 같은 구공양장 이런 표현 쓰지요. 예, 꼬불꼬불 예, 그만 쭉 그냥 뭐 예상한 대로 세상살이가 예상했던 대로 쭉쭉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예측 불허입니다. 좀 이래 가나 싶으면 그만 꼬부라지고, 이런가 싶으면 또 꼬부라지고, 구공양장, 그렇게 표현하죠. 예. 양의 창자 같은 세상길을 구도 오래 밟다 보니, 불찰 호각 인정하여 호랑이 뿔 같은 세상 사람들의 인심을 불찰 살피지 못해. 보겠습니다. 호랑이 뿔 같은 사람들의 호각 인정.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예측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성질 부를 때, 팍!
팍팍 바뀔 때 까닭 있어서 그래 팍팍 바뀝니까? 까닭이 있어서 팍팍 바뀌면은 그 예측할 수 없다 소리를 안 쓰죠. 예. 호랑이한테 뿔 날 일 있습니까? 호랑이는 뿔이 안, 호랑이가 무슨 뿔이 있습니까? 그런데 호랑이한테 뿔이 나듯이 또 뿔난 호랑이처럼 이건 뜬금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또, 소한테 뿔 나는 거는 토끼한테 뿔 나봐야 그게, 그어서 그지요. 바퀴벌레한테 뿔 나봐야 그어서 그지요. 근데 호랑이한테 뿔 났다는 것은 사납고 험악하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인심이요. 그렇게 예측 불허할 뿐더러 아주 험악하게 돌변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것을 불찰 살피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지요. 우리 부회장님 언제 돌변하실지 모릅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좀 잘 살피셨어야 되는데 이걸 못 살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낙타함기하고 저들의 함정에 낙 빠지고 함기는 함정입니다. 짐승 잡을 때에 이렇게 땅 파가지고 함정 만들죠. 또 덧 나가지고 잡죠. 덫을 갖다가 기라 그러고 구덩이를 갖다가 함그랍니다. 함정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리고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낙 빠져가지고 적피 고도자는 저 외로운 섬, 여기 제주도죠? 제주도에 저 귀양 갔던 것은 요것은 이제 요 사실을 두고 이제 하머 스님, 제자인 누구노 이거 하물회원 스님이 나름 평을 붙였습니다. 이런 거 한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인욕지어 가리요. 저 인욕 선인이 가리왕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것과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이래 탁월한 도덕을 갖추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 사람들 모함에 빠져가지고 유배당해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억울하게 죽으셨는데 이 일은 옛날 고사를 두고 비유하자면 무엇과 비슷한가? 부처님께서 과거에 인욕선인으로 계실 때에 이 현우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현우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걸 자타카 그러는데요. 부처님이 금생에만 수행해서 부처님이 되셨다. 불교에서는 그래 얘기 안 합니다. 부처님 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수 없는 생애 동안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부처님이 되셨다. 불교에서는 이래 주장하거든요. 그래 금생이 아니고 그 이전 생애에 수행했던 이야기들을 모은 거를 이걸 전생담 자타카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인욕선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아득한 옛날에 한 숲에서 수행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무엇을 수행하셨는가? 인욕. 무엇이든 참아내는, 욕됨을 참아내는, 참을만 해서 참으면은 그거는 인욕이라 안 그럽니다. 참을만 한 거를 참으면은 그 인욕이라 안 그럽니다. 내가 왜 참아야 돼? 도저히 참을 이유도 찾을 수 없고, 안 참아도 되는 것마저도 참는 것, 그걸 인욕이라 그럽니다. 그쵸? 그리고 그걸 수행하는 선인이셨답니다. 그리고 인욕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인욕선인이 수행하고 있는 숲에 그 나라의 왕인 가리왕, 왕 이름이 가리왕입니다. 여기에 가리라고 하니까 왕 이름입니다. 가리왕이 시녀들을 데리고 놀러를 왔답니다. 그래서 술 먹고 놀다가요. 한낮에 배도 부르고 술도 한잔하고 했으니까 잠이 들었답니다. 왕이 자니까 시녀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숲에 이래 산책하다가 좀 안에 숲에 깊숙이 들어갔는데 이 인욕선인을 만난 겁니다. 인욕선인이 당시에 큰 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들어 있었답니다. 사람 선정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왜 부처님 저 모셔놓은 거 보면 광배 있죠? 진짜 빛이 나는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사람 깊이 선정된 모습 옆에서 보면은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 자기들도 모르게 그 선인들 주변으로 다가가서 합장하고 공경하고 예를 표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 인욕선인이 선정에서 깨어가지고 그 여인들한테 법문을 해줬답니다. 근데 이 왕이 마침 그때 가리왕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요,
자기 주변에 시녀들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서 숲으로 들어갔더니요, 자기 시녀들이 어떤 건장한 그 왕 눈에는 돛 닦는 사람으로 비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 나보다 젊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매력적인 남자 주변에 몰려있는 거로 비는 겁니다. 질투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서 화를 내면서 당신 도대체 뭐냐 하고 따져 물은 겁니다. 이 시녀들이요, 우리는 이 선인들한테 법문을 들으려고 했는 거지 다른 음심이나 그런 게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고 해명해도 안 듣는 겁니다. 이 가류왕이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여기서 뭐 합니까? 뭐 반말했겠죠. 뭐 존댓말 했겠습니까?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했겠죠. 예, 저는 여기서 인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욕이라는 게 참는 거죠. 그죠? 모욕을 참는 거죠. 진짜로 네가 모욕을 참는 사람 맞냐? 예, 나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모욕을 줘도 참을 수 있겠네 하고는 칼을 꺼내가지고 팔을 하나 잘랐답니다. 그래도 얼굴에 안색이 하나도 변하지 않더랍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을 원망하지도 않고 노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말하더랍니다. 막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그래 한 팔 더 하나 더 잘랐답니다. 이게 금강경에도 나오죠. 절절지혜지시 나오죠. 이 팔 자르고 저 팔 자르고 이 다리 자르고 저 다리 자르고 그랬답니다. 숨만 겨우 붙어 있는데 그래도 너는 진짜로 노여움을 일으키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인혁선이 대답합니다.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지만 목숨을 마치지만 만약 다음 생에 제가 다시 태어나 당신을 만나게 된다면 제가 지혜의 칼로 당신의 성질내고 욕심 부리고 어리석은 그 마음의 삼독을 자르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요, 저 하늘나라에서요, 신들이요, 감탄을 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려와가지고요, 칼을 뽑아 들고요, 너는 이런 훌륭한 성인을 함부로 해치했어야 되겠냐고는 그 왕을 신들이 죽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욕선인이 말렸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왕도 용서해주고 그 인욕선인의 몸이 제 원래대로 회복되도록 만들어줬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견생담에 나옵니다. 그래,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다 불교에서는 이걸 인과라 그럽니다. 그 이전에 그 가리왕과 전생 언젠지 알 수는 없지만 나쁜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당하는 거로 이해를 하고 감수하지 여기에 대해서 보복할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네. 또 비유를 들자면 어떤 일과 비슷한가? 사자지어 계빈이니, 사자도요 사람 이름입니다. 선종 제24조에 사자존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 사자존자가 계빈국왕의 줄임말입니다. 계빈국왕에게 당했던 일과 같나니, 계상숙체라, 이 모든 것이 전생의 빚, 이걸 숙체를 합니다. 전생의 빚을 갚은 것이라. 요 그러면 사자지어 계빈, 이것도 고사가 있습니다. 선종 제24조인 사자존자가요, 계빈국에서 널리 교화를 펼쳤는데요, 두 술사가 이 계빈국왕을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계빈국왕이 그 나라에 있는 사원들을 파괴하고 스님들을 보이기만 하면 다 죽였답니다. 예. 그래, 이제 그 제자들이 그 계빈국에 있던 스님들이 다 떠났는데요, 이 사자존자는 그 계빈국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무 아래에서 선정을 닦고 있다가 이 계빈국왕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빈국왕이 사자존자를 죽이려고 했답니다. 그래, 너는 물었답니다. 불교에서는
오온이 공하다고 가르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 물었답니다. 그래 이 사자존자가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제가 수행해 본 바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깨닫고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사자존자가요. 저는 오온이 공하다는 말씀을 깨닫고 열반의 땅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죽인다 해도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겠군요. 저는 당신이 저를 죽인다 해도 왜 요 앞에 보면 승조법사 장두인 백인하니 유사 참 중풍이로다 했죠.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당신이 날 죽인다 해도 나에게서는 어떤 고통도 어떤 분노도 어떤 원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빈국왕이요 칼을 쫙 뽑아가지고 목을 쳤답니다. 목을 쳤더니 그 목에서요 피가 쏟는 게 아니고요 하얀 젖이 팍 쏟았답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얘기하고 이렇게 접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차돈 순교 그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죠. 그게 뭐 물론 그걸 사실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도 비리열에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재미나죠? 그래, 이런 예들과 같다는 겁니다. 이 억울하게 환성 제한선사가, 그래, 무고, 예, 까닭도 없이 무고에 걸려가지고, 무고당한 이야기도 빼먹었네요. 이게 무고당했다 그랬죠? 이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인자의 난입니다.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선 중후기에 일어났던 큰 사건 중에 하나였죠. 영호남의 선비들이 아주 대거 결집해가지고 성공했다 그러면은 반정인데 실패하니까 그만 난으로 그치고 말았죠. 예. 그런데 이 사건에 연루가 된 겁니다. 이인자의 난이 언제 일어났냐면 1728년에 일어났죠. 보자. 예, 1728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금산사 법회는 1724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로 봐서는 한 4년, 4, 5년 전이잖아요. 3, 4년 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역모에 걸리게 되었는가? 이인자난에 참여했던 그 선비들 가운데 많은 수의 선비들이 이 금산사 법회에 참석했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반란 사건이나 역모죄 있으면은 좀 근거가 있다 싶으면 싹 다 끌어가지요. 예, 싹 다 끌고 간다고요. 예, 그래 연루돼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어디에서 체포됐나에 대해서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이 환성치안대사가 지리산 벽송암이라고도 하지요. 벽송사라고도 하고 벽송암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중창하셨습니다. 그래서 벽송사에 숨어 계시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전라감형으로 이송됐다가 제주로 유배당해 가지고 7일 만에 돌아가셨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생의 빛을 갚은 것이라 저거 화상에도 곧 우리 환성치안 화상에게도 영무기엔이 해롭다 할 것이 없으니 인욕선인이 가리용한테 그렇게 해로움을 당했다 해서 인욕선인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뭐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그런 일을 당했다 해서 그 다음에 결과물로서 어떤 나쁜 결과물이 왔나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다 겪을 만한 일을 겪었던 것 뿐이다를 요래 표현했습니다. 아손의 하유 기한일이요. 스님한테도
우리 환성지한선사도 이런 것을 아이고, 내가 큰 화를 입었네. 우리 스님도 그래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후손이 아손에 하유, 기양보 이런 거를 한을 두겠는가, 한을 품겠는가, 이런 걸 원한으로 삼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범시순간에 시수는 이거 한평생 사는 거를 시수인 거랍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뭐 내가 알아서 태어나고 내가 알아서 가고 그렇습니까? 때가 돼서 태어나고 때가 되면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내 의지대로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시순 그럽니다. 시기에 순응한다. 그래서요. 한평생 사는 거를 시순 그럽니다. 무릇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사적이 성번이나 이 세상에 보여주셨던 일의 자치, 이 세상에서 펼치신 일, 그리고 남기신 자치가 성번이라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번무성하지만 요이 마제로 에오라지 이 마제 여기서 마는 삼이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깨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깨를 갖다가 호마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깨 같은 제주 우리 자기를 좀 낮춰서 표현할 때 겸손히 표현할 때 뭐 좁쌀 같은 제가 뭘 알겠습니까? 좁쌀 같은 제주로 제가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라지요. 마제가 그런 뜻입니다. 예. 깨알 같은 제 제주로는 난기 영행이다. 그림자처럼 들이우셨던 스님의 행적을 난기 제대로 기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약거만이라고 만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약거 간략히 거론하고 근히 행장하노이다. 삼가 근근히 이로써 스님의 한평생을 기록한 글로 삼습니다. 그래 하물회원 스님이 숭정 기원후 제 경우에 숭정 이건 당나라의 연호지요. 기원 후 숭정령 기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제라고 하는 것은요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요 지금 하물회원 스님이 요 행장을 쓰던 시기는 명나라가 이미 망했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청나라가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중국의 명나라가 들어서건 청나라가 들어서건 속국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로 연호를 못 썼습니다. 중국 황제의 연호를 따랐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의 효종 때 우리 북벌 정책 펼쳤잖아요. 이 선비들의 이게 마지막 자존심이라고요. 청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연호를 안 쓰고 명나라는 숭정으로 더 이상 황제가 없지요. 예, 연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숭정 그 연호에서 두 번째라는 것은 숭정 그 말년부터 계산했을 때에 두 번째 갑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년 있을 때 두 번째 경호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60년 뛰어넘고 두 번째 여기서 경호년이죠. 두 번째 오는 경호년 이렇게 계산하면은요 이게 1750년입니다. 봄에 문인회원이 근창하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좀 강의가 길었죠. 되게 지겹죠. 안 지겨우면은 제가 한 수 시를 더 읽어볼 만한 시가 있는데 이 호각인정 양장세로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 호각인정 양장세로라는 요 표현을 아주 잘 쓴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읽어볼까 싶은데 좀 허락하신다면 한번 써볼까요? 예. 청어 휴정선사 제자 중에 중관해안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 중간대사 6호라고 문집도 남기셨습니다. 이분도 원래 양반가 자제로요. 과거를 준비하다가 출가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임진왜란때도 활약을 하셨고요. 말년에는 지리산 여러 사찰에 주석하시다가 돌아가신 스님입니다. 요 사명우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요 보면
예, 요 구절이 여기 나오는 표현하고 같아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도 되고, 또 이 시가 원체 좋습니다. 사명우음이라는 시인데요. 사명은 이 이름을 사양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임난 거치면서 공적이 많은 사람들한테 관직도 내리고 막 이렇게 뭐 무슨 대사에서 호도 내리고 나라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정확하게 어떤 이름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문집에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명예직을 내렸나 봅니다. 근데 그 명예관직을 사양하면서 우연히 읊다. 그런 시입니다. 불수 장갱 급심 음이니 불수 꼭 뭐뭐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긴 두레박줄로 장갱 그러는데 이거 물 푸는 그 두레박 줄을 갱인가 경인가 모르겠네요. 아무거나 하죠. 뭐. 목마를 때요. 꼭 긴 줄 달아가지고 깊은 우물물 꼭 그거 마셔야 됩니까? 표주박 가지고 냇간물 마셔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꼭 긴 두레박줄로 급심음 깊은 우물물을 퍼가지고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니 불수 그럴 필요 없나니 막파당공 위원행이라 또 사람이 내가 나를 봐도 예 사람 사는 거 그냥 좀 이름 없이 살아도 되지 깊은 우물물 푼다는 것은 저 높은 데 올라가서 막 위험하잖아요. 그죠? 똑똑한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 틈새에 끼어가지고 꼭 그렇게 물 마셔야 되겠나? 그냥 뭐 좀 저주바 하나 들고 냇간물 퍼든 샘물 퍼든 이래 퍼서 먹고 살아도 되지 뭐. 이제 이게 사양한 이유를 요래 얘기한 겁니다. 또 막파당공 위원행이라 내 자신을 솔직히 토로하는 겁니다. 나 그렇게 큰 그릇이 못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내 분수에 넘치는 것 그런가 하면은 큰일 나지요. 화 입지요. 이런 걸 요래 표현한 겁니다. 막파당공하고 위원행이라 아주 짤막한 지팡이 짚고 위원행 먼 길 나서려고 해서는 막 안 되지. 이건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거죠. 내가 내 분수에 맞춰서 살아야지. 내가 재주도 없는 내가 능력도 없는 내가 감히 그렇게 원대한 꿈 꿔서는 안 되지. 표현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기다 세로 양장험하고 저 하고 많은 세상길 저 양의 창자처럼 험난하고 무한 인정은 호각생이라 한계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사람 정해진 거 있습니까? 사람 마음 요 사람 요런 사람이야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꼭 사람의 마음은 상황 따라서 내가 예상했던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요렇다라고 한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때로는요 저 호각생이라 호랑이한테 뿔이 나듯 하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언제 돌변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 험한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무한 인정은 호각생이라 참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으니 마치 저 호랑이한테 뿔이 돋는 것과 같네. 그래서 나는 이런 명예적 이런 거 사양하고 이름 사양하고 숨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숨는가? 소은 마교 성대언이요. 앞에 우리 한산시 할 때 소은대언 나왔죠? 그쵸? 소은자는 굴 파고 산에 가서 몰래 숨고, 대언자는 시정이나 조정에 가서 그냥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표 안 나게 산다 그랬죠? 표 안 내고 사는 거 그게 대언이지요. 작은 은자들의 삶은 큰 은자들의 삶을 이루는 것만 못하고, 못하니 연형이 쟁사 도망형이리요. 이 몸을 수련한다 하는 것. 그것이 쟁은 이제 요래 색입니다. 비슷하리요. 무엇과?
도망형. 이 몸을 이전 경지에 이르는 것만 같겠는가. 지명, 영법, 비진실이니 지명, 요거는 명예를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명예를 가지려고 하다 또는 명예를 향해서 가다, 예, 명예를 두다, 명예를 마음에 두다, 명예를 추구하는 것, 명예를 추구하면서 영법, 법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 여기서 영은 쟁취하다, 승리하다, 이기다 이런 뜻입니다. 법담에서 이기다 할 때 영절에 그렇습니다. 불법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 명예를 위해서 법을 얻으려고 하는 것, 깨달으려고 하는 것,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런 것은 비진실, 부처님의 참된 진실이 아니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진실한 가르침이 아니니, 이제 대언자의 풍모를 맨 마지막 구절에서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호마호우 단응성하리라. 나를 말이라고 부르건 소라고 부르건 단응성하리라. 거기에 응 맞춰서 성 대답하리라. 나를 못난 사람이라고 하건 잘난 사람이라고 하건 무지랭이라고 하건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리라. 이게 명예직을 사임하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이 시 괜찮지요? 저는 마지막 구절 참 좋더라고요. 예. 우리 특히 이제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것도 이제 제대로 하면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이제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겨루는 경우 있죠. 누가 더 많이 깨달았나? 누가 더 많이 아나? 뭐 이런 거 겨루는 경우 아니 있습니까? 예, 그런 건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제대로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우리가 안다면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이라 그러면 예, 전 말입니다. 소라 그러면 예, 저는 소입니다. 네 아직도 멀었다 그러면 예, 저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지 저게 망형 대은에 해당되겠죠. 중간 해안대사 이 시도 참 좋습니다. 오늘 좀 강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에서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 법우님들도 찾아와 주시고 또 귀한 시간 내서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시를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